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세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아이의 앞에 마시멜로와 종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른이 문 밖을 나가기 이전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면 내가 2개를 줄게. 그런데 못 참겠으면 종을 치고 마시멜로를 먹으렴. 대신 마시멜로는 1개로 끝이야. 이 선택지 앞에 아이들은 선택을 하게 되죠.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들과 먹지 않는 아이들. 훗날 마시멜로를 참고 먹지 않은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과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아이들의 필독서였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쓰이게 된 실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인기가 지금 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실험의 내용이죠. 어린 아이들은 참을성을 어린 시절부터 길러야 하는 것이고, 학생들도 의자와 책상에서 버티는 시간만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청년들은 어렵고 답답한 순간들을 견디고 묵묵히 이겨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또 장년들 또한 정년 인태를 늦춰가며 수많은 눈치와 서름 속에서 견뎌야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공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시멜로 이야기에 질문을 제기하는 단편 영화 한 편의 시놉시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마시멜로 이야기 뒤에 물음표를 붙인 제목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시놉시스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팔이 아프니까 팔이 있다고 느껴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볼품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 복서였던 민주는 자신의 마지막 시합에서 그토록 원하던 우승 트로피를 가졌지만 전부였던 남자친구 현호를 잃었다. 어느새 유리병에 마시멜로는 넘쳤고 민주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 한 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화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노력과 인내가 아름답기만 한 걸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던 것이죠. 사람은 인생의 수많은 순간 속에서 인내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내의 결과가 항상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불가피한 선택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순간 속에서 세상은 인내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과 인내가 정말로 좋은 것일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이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삶, 모세의 삶, 또 요셉의 삶,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들과 바울로 대표되는 그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인내와 또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이뤄내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순간은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한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견뎌야 하는 일상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도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고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침묵의 순간들이 계속될 때, 또한 인내의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여전히 실패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지고 폭력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인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실상 앞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인내란 무엇이며 인내로 이루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길지 않은 5절의 본문 안에서 6번이나 반복하면서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이 인내에 대한 야고보의 관심은 1장 4절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신앙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피어나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를 인내로 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인내의 모습을 오늘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피어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가장 처음 펼치자마자 보게 되는 구절이 있다면요,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이 인내가 필요한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나뉘어지는 우리의 두 마음의 문제와 서로 판단하고 말로 혀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며 여러 갈래로 찢어져 행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교회의 모습에 다시 한번 심령에 심긴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낮아짐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앞에 선 우리 수신자들과 또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인내를 이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를 당연하듯 접하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을 광야 속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 모세의 이야기, 또 요셉의 감옥 생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난 속 인내 등등 수많은 인내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결과가 승리와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편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면 믿음으로 지나가는 하루의 일생은 성경에서 바라본 인물들의 이야기처럼 빠르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불변의 법칙이란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일상을 바라볼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앞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세속적인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부한자들의 허탄한 열매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인내를 이루며 때로는 세상의 수확을 빼앗기기도 하는 자들에게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부는 그의 안에 심긴 말씀을 통하여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 속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할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마음속에 심긴 영원한 그 생명의 씨앗이 피어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이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여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길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그 생명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내는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정막만 흐르는 그 공허의 신간을 견뎌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말씀이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의 증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내는 하나의 마시멜로를 참아서 두 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내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며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자들의 비참한 인내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넘치며 구원의 소망으로 날마다 숨쉬며 설렘이 가득한 기다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굳건하게 하라라는 뜻은 단순히 단단히 세우라는 의미보다 구체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입지를 확정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SV 성경을 보면요, Establish your heart로 번역하여서 설립하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영 철학을 세우고 회사를 설립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걸음의 본을 보인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자신들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 둔 채 세상 속에서 외롭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했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내와 오래 참음은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의 길이 참으라와 또 8절과 10절에 각각 쓰여져 있는 길이 참고와 오래 참음은 마크로스메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11절에 등장하는 두 번 등장하는 이 인내에 관련된 단어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똑같이 인내를 말하고 있지만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마크로스메어는 능동적인 인내, 쉽게 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휘포메노는 어떤 무거운 압박 아래서 그 압박을 견디어내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수동적이며 의도치 않게 받은 핍박에 대한 인내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단어의 차이를 통해서 백석대 최영삼 교수님께서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증거하다가 당하는 핍박도 견뎌야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통을 견디어야 하거나 혹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의 어쩔 수 없는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고난도 견디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경우도 어쩔 수 없다. 때로는 멋지고 명분이 분명한 떳떳한 고난도 있지만 자주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주의 온전케 하심을 기다리며 견뎌내어야 하는 고난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인내해야 한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어왔던 수많은 인내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을 것이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견뎌냈던, 어쩌면 지금도 견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인내로 견디어내고 또한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며 여전히 그 안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내의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진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때로는 나 자신의 죄악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 피어나는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앞에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버겁기 때문인 것이죠. 그 소망이 살아 숨쉬는 인내여도 여전히 내 인생의 하루는 버겁고 힘겹기만 하며 말씀 앞에 선 이 순간도 여전히 그 일이 쉽지도 즐겁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분의 유튜브 영상도 참지 못하고 결론을 향해서 10초 뒤로를 연사하며 빠르게 넘어가는 우리에게 인내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래 참고 길게 인내하며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 막연한 길은 우리에게 깊은 절망감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성도의 인내를 막연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는 오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소망하며 길이 참는 것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향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곡식 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였습니다.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이 밀과 보리는 가을에 씨앗을 심어서 봄에 수확을 했는데요,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 달에 내리는 가을비로 건기 때 메말랐던 땅을 적셔서 경작하기 쉬운 땅으로 바꿔주는 비입니다. 또한 늦은 비는 3월부터 4월경에 내리는 봄비로 추수 전에 곡식의 결실을 풍성하게 해주는 아주 귀한 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경작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 농부는 최종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 내리는 그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인내는 막연함 속에서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반드시 내리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처럼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재하실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낙심하기 전에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위로하시듯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로 오시며 풍성한 열매의 소망 또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마시멜로 이야기가 쓰이고 난 이후에 전 세계에 엄청난 돌풍이 되고 휩쓸고 난 이후에 이 실험에 대한 논란이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는 연구원 앞에 있는 어른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마시멜로를 어떤 상태에 두고 어떤 것을 지시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실험은 오류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만 강조하기 위해서 잊혀진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어른을 신뢰하는 것만으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4배나 늘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아이들이 자기 잠재력이 있고 자기 통제력이 있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의 약속은 참을 수 없는 아이에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선지자를 이미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또다시 11절에 욥의 인내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선지자들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내했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과 욥은 미안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은 순간순간 놀라운 정도로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녀들과 온 재산이 다 빼앗기고 죽고 난 이후
몸에 난 피부병 때문에 기아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으면 못 버틸 그 순간 속에서 아내가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입술로 이제 범죄치 않고, 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증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를 모든 순간 엄청난 놀라운 인내를 보여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죽기를 바랬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욥기 10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때 죽어버려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없었어야 했습니다. 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제발 이 순간이라도 편하게 해주십시오. 욥은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이러한 현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며 부당한 저주를 내리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들 속에는 분노와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고 낙심하여 넘어진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욥을 인내의 본으로 우리에게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께서 주신 결말은 욥의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욥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욥기 42장 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겪은 후 받은 복은 갑절의 재산과 아리따운 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은 그 은혜였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인내하라라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인내의 길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며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많은 욥의 인내를 인내로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욥의 인내였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답을 듣기 원하였고 하나님만이 대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인내를 인내로 받아주시고 그 욥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를 인내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는 대상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의를 위한 고난이건 나의 죄악 때문에 겪는 고난이건 알지 못하는 중에 겪을 수 있는 고난이던 간에 우리는 그 순간을 인내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인내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인내는 그 어떤 꿀송이보다 달며 승리의 함성과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간을 견디어 나가며 그 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원북교회의 모든